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눌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매서운 날씨 가운데 감기 안 걸리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들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바라는 자들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23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성전,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건축이 끝나지 않은 그 헤롯 성전, 보기만 해도 그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목이 아플 정도로 거대한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막 유대인들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안심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성전도 무너져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때에 임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재난의 날은 이미 시작이 되어졌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끝은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 재난 속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재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끝까지 견뎌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서 우리 주님이 약속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내용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진 거예요. 멸망의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졌는데 그 다니엘의 예언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가운데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세 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우리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 주를 예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지금 재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기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예배가 금지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서 11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군대가 적그리스도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침범해서 성소의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의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 곧 상번제, 그것을 폐하겠다라는 거죠. 예배 금지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그 자리에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다니엘서 숫자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니엘서 강의를 할 때 하도록 하고, 지금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패해진다라는 거예요. 멸망해야 할, 가증할 것들이 우리 눈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에 우리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시 잠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무려 며칠이요? 1290일. 1290일을 우리가 여러 방편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지만 그냥 1290일 오늘 그냥 그 숫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1290일이면 4년 가까운 날들이에요. 4년 가까운 날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다 금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상을 세운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진짜 있을 것이냐? 예, 진짜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해는 주전 168년에 마케도니아의 군대 장관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스룹바벨 성전에 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제사를 금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곳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우상 단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돼지 피를 뿌렸어요. 돼지 피를 흥건하게 뿌린 겁니다. 성경을 보면 돼지는 거룩하지 못한 짐승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하지 못한 짐승인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 피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다가 다 뿌린 거예요. 그 성전 안에다가 다 핏뿌림을 한 겁니다. 이래서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그 성전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다 회파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언제 있느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가슴에 담고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견뎌내리라. 내가 지켜내리라. 참아내리라. 라고 하는 이 각오를 매 순간 다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죠. 어느 날 갑자기 닥쳐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엎어집니다. 그때 가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 늦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 스스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견뎌내겠다. 내가 굳게 지켜야 되겠다. 내가 거기에 함께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다니엘 때 되어진 것으로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훼손된 것으로 끝! 이제 이것은 예언이 끝! 이렇게 돼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교회 밖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높이고 나를 경배해라.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뭘 행한다고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이에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될 수 없는 것들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서운 말입니다. 몇이든지
몇만, 몇천, 몇만, 몇십만, 몇백만 그거 상관없어요. 몇억 그거 상관없어요. 몇이 되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탁자가, 이 단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뭐를 세워난다고 해서 그것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 미혹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미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 명이 됐든지, 정말 무서워요. 몇 명이 됐든지, 그게 중요한 게, 몇 명이 됐든지 상관없으니까 다 죽여!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몇 명이 됐든지 상관없다. 다 죽여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때, 그 우상에 경배하는 그 날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되어질 때, 오늘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에 구원이 있어서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산으로 도망하면 추격자들이 따라오기가 힘드니까 일단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으로 도망할 때 오늘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내려가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금 그렇게 나를 잡으러 죽이러 오는 자가 있으면요, 내팽개치고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가 더 챙기겠다, 다른 사람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참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도 아니죠.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국제시장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 어린 우리 학생들도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보게 하고 싶어요.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원산에서 이제 피난이 오잖아요. 공산군에 밀려가지고 피난을 오면서 그 원산 앞바다에 이 백사장을 그 추운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 머리에 피난짐을 짊어지고 양손에 아이를 붙들고 뜁니다. 저 수백 미터 앞에 미군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미군 배가 떠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뒤에서는 포탄이 날아오고 있고 뒤에서는 이 공산당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옆에 아이의 손을 붙잡고 뛰는데 한두 명 뛰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뜁니다. 뛰다가 옷 찢어지고 머리에 입고 있는 피난짐 떨어지고, 근데 그거 챙길 여력이 없어요. 그거 챙기다가는 배 놓치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뛰다가 아이 잃어버려요. 뛰다가 아이 잃어버려요. 뛰다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내가 분명히 손에 붙잡고 있었는데 뛰다 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서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된 거죠.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세월을 쭉 대한민국의 이 근현대사를 쭉 훑어내는 것이 국제시장이에요. 저희 아버지 세대이지만 저희 세대도 뒷부분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저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도 가끔가다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서 울어요. 혼자. 애들이 보면 또 막 놀리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애들이 안 볼 때.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런 난리가 나고 그렇게 되면 뒤돌아보지 말고 뛰라는 거예요. 옷 챙겨야지. 야, 그럴 시간 없어. 일단 뛰어. 일단 산으로 뛰어. 그러지 않으면 죽어. 빨리 뛰어.
이런 급박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급박한 일에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린아이들, 아이벤 여인들,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돌볼 수가 없고, 내가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산으로 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2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럼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재앙이 멈추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 이 환난이 멈추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그 환난이 멈추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 환난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끝날이 다가올 때에는 반드시 있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 그 환난이 있어야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겨울이나 혹은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조금 아까 제가 그 국제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겨울이 되면 옷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지금 여러분 옷 두껍게 입으셨죠? 뛰기 편하세요? 도망가기 편하세요? 막 도망가다 보면 두꺼운 옷 입으면 이거 벗어 던지고 아마 막 뛰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지 않도록, 내가 도망가기 힘든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안식일은 유대인 율법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9km 이상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막 도망가다가 9km가 되면 딱 멈춰 서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와서 죽이는 거죠. 9km 이상은 못 가요. 한 걸음 더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이동할 때는요, 가는 거리 오는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갈 때 4.5km 가면은 더 이상 안 가요. 왜? 4.5km 가다가 내가 더 가면은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 앞으로 걸어왔다가 내가 9km가 딱 끝났어요. 걸음수를 이렇게 딱 계산해서 딱 끝났어요. 이렇게 손 열면 문이 열려요. 근데 못 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떨어질 때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 앞에 그냥 계속 서 있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도망갑니까? 도망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 재앙이 멈추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이 겨울에 오거나 혹은 안식일에 되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이 얼마나 크냐면요,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환난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가장 큰 환난이 무엇입니까? 2차 세계대전이요? 코로나요? 아니면 체르노빌 발전소 폭파 사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폐허가 됐던 그 사건? 6.25 전쟁?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러시아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전쟁들이 여러분 가장 참혹한 것일까요? 인류 역사에 보면은 과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한 것이 얼마 지나고 나면 또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발생하고 또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발생하고 또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일은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요, 발생할 겁니다. 왜? 아직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가 금해지는 날, 무력에 의해서 피를 흘리며 이 예배가 강제로 금해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총칼이 날아들고 핏부림이 있고 생명이 위협되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날이 되어지면 그 큰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경험되어진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환난이 아직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환난을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견디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날이 길어지면요, 힘들잖아요. 산에 가서 숨어 사는데 그 환난이 길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천국이 약속되어지지 않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영원한 나라 천국,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하고 아름답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 그 환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환난이 있을 때 그런 그 우리 환난에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즐거워하실까요? 우리를 보시면서 괴로워하시겠죠. 그래서 22절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천국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은혜고 또 그 환난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날들을 감하겠다는 거죠. 왜? 택함을 받은 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포기할까 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우시니까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견디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그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환난 날에 우리는 까지 견뎌야 돼요. 주님이요, 그 환난 오래 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금방 끝나게 할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던 것을 아시니까 그 날들을 우리 주님이 감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가 누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택함 받은 자,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 북부 전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 흩어진 나그네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 누구냐면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환난 가운데에서 견디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그 환난 속에서 견디면 우리가 겪는 그 환난이 오래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해 주시긴 하지만 심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하시기도 하고 늘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환난 가운데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조심하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 그때가 되면 23절에 말하죠. 그때가 되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가 있다, 여기 구원자가 있다, 여기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다 이런 얘기해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제 지난 금토 장로 MT가 있었는데 오후 4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에 끝났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군요. 장로님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 4시에 끝났어요. 그러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70년대 말 80년대 초만 돼도요. 우리는 뭐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학교에서도요. IQ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IQ 2자리면 IQ 2자리라고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IQ 2자리가 정상이에요. 일반 정상이 IQ 2자리, IQ 3자리도 있고 2자리도 있어요. 정상이. IQ 110 안 된다고 놀리고 그러면 안 돼요. 110 넘어가면요. 진짜 똑똑한 거예요. 퍼센티지가 달라요. 근데 저희 때는 IQ 2자리로 하면 교실 내에서도요. 제 IQ 2자리라고 해서 막 놀렸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요. 막 놀리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IQ가 대세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IQ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EQ. 잘 아시죠? 그래서 EQ를 강조하는 유치원, 학원 막 이런 게 막 생겨난 거예요. 이모셔널, 감정 지수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지나서 2000년대 넘어서부터 이 개인의 사회의 개인화가 강화가 되어지면서 회사에서 함께 협력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면접을 하거나 시험을 볼 때 뭘 체크를 했냐 하면 NQ를 체크를 했어요. 네트워크 지수, 관계 지수예요. 다른 사람과 얼마나 마음을 같이 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느냐. 회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NQ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코로나는 NQ가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이 감당할 범위로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람들이 뭘 추구를 하냐면요. 이제는 SQ를 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스피리추얼리티. 영적인 거를 찾게 되어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코로나 자체가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능력으로 했다 해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되느냐? SQ. 뭔가 절대적인 무엇인가에 의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것을 내가 아예 거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양극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SQ는요, 하나님의 영성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는 이들은 그럼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전혀 문외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영적인 것, 곧 신비주의적인 것들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 읽으면서 그랬잖아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의 입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상이 뭐하게 한다고요? 말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할까요? 우와! 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함몰되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거기에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미혹의 대상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미혹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아예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할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우리들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의 대상인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하냐?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타깃이에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은 힘쓴다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게 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뭘 보여주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성경을 보면 귀신도 표적과 기사를 나타냅니다. 능력을 행해요. 병을 고칩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한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우리가 그 미혹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끝까지 견디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견딘다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켠에는 뭐냐면요. 혹시 저게 맞는 거 아닌가? 혹시 저게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나타날 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견디죠.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누구를?
교회 안의 성도들을. 그때 당시에 교회 안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영이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영들을 분별해라. 이거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분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해야지 돼요.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이 과학을 가지고 이 일이 분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져야지 돼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야지 그런다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나요? 아니요. 이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품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곧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읽어야지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는 가까이 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은요. 다 성경 가까이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왜 웃으세요 집사님? 막 찔려서 그래요? 아는데 높아심에 혹이나 하는 높아심에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성도들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혹이나 하는 높아심이 제가 있어서 성경 읽어야지 돼요. 성경 읽읍시다. 더 깊이 있게 읽어야지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언젠가 하다가 그 중간에 미혹돼서 넘어가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느냐? 지금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기준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가 어떻게 했냐? 그때가 내가 기도할 때요.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요. 그때가 내 마음을 굳게 해서 견뎌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 돼요. 기억해야지 돼요. 재난의 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를 해도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끝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날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내에 판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막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위기감을 가져야지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선지자라 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뭘로 견딥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며 우리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견디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결단해야 돼요.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지, 언젠가는 그럴 날들이 오겠지,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이 바로 성경 읽어야 될 때고, 지금이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서 견뎌야 될 때인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미혹해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시선을 잡아갑니다. 우리들의 손에서 성경이 사라지고 핸드폰이 자꾸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들의 눈에서 성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영화가 보이고 드라마가 보이고 유튜브가 보이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될수록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긴장하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긴장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마지막 때 저 견디겠습니다. 그 급박한 날 내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저 견디겠습니다. 굳게 견뎌서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이루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고, 사단의 유혹, 미혹 가운데 내가 타깃이 돼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뺏어가고자 노력하는 그 미혹 가운데에서 내가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견디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내가 견디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주님, 내가 지금 견디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무릎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견딜 수 있도록 힘주세요. 내게 은혜 주셔서 이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무릎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여